안녕하세요. 에스겔 6장 시작합니다. 에스겔 4장에서는 토판에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섞은 곡물을 조금씩 달아서 쇠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행위 예언으로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하든 말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 다 긁어 모아 쇠똥불이라도 피워서 구워 먹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고요.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한 다음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살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서 바벨론 군대에게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예언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백성들이 성읍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터럭 조금 남겨둔 것의 일부는 불에 던져서 나중에 미스바에서 학살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아주 조금 남겨진 터럭은 옷자락에 싸두어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을 퍼포먼스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은 이 예언들을 말할 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급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면 다급한 마음에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재난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유 있게 천천히 말하지 말고 다급하게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큰 일이 터졌다는 위험을 온몸으로 표현하여 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들을 멸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을 깨뜨리고 너희를 죽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느낌이 오시지요.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니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이 사막과 같이 황량해질 것이고 성읍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급박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이제 끝났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 라고 끝났다 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시며 시작하는데요. 7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끝났다 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젠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는 말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가 꽃이 피다, 즉 강성해졌다 라는 말이고 이 포악한 죄악의 몽둥이가 일어나서 유다 사람들도 그 재물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때려 부실 거니까 각오해라. 너희는 이제 끝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며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연속해서 임하고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장로이든 죄에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으로 7장을 마칩니다. 다음은 8장입니다. 에스겔이 어렸을 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을 때이고 에스겔은 나도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며 이제 막 제사장 교육을 받으려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가증하다고 하시며 선지자도 제사장도 장로도 다 타락했고 이제 그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니 에스겔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건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들조차 가증하다고 하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8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에스겔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때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처음 환상을 본 지 1년 2개월 후,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옆으로 누워 자는 430일 행위 예언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에스겔은 집에 있었고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내렸답니다. 에스겔에게 일전에 보았던 불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고요. 손 같은 형상이 나와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 들어 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앞에 이르게 됐는데요. 원래 광야에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고 지성소는 완전 반대편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크기도 훨씬 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문도 여러 개가 있고 성전 바깥쪽에서부터 여인의 뜰, 유다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란 하나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뜰은 제사장의 뜰을 말하는 것이고 바깥뜰은 일반 백성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뜰은 바깥뜰보다 높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넘겨다 보지 못하도록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뜰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에 의한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셔서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답니다. 질투의 우상이란 내 아들이 옆집 엄마를 찬양하면 질투가 나듯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인간이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주는 신을 말합니다. 제단문은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요. 제사에 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 문 어기 북쪽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100배의 제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면 더 많이 봉사도 하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도 가증스러워서 성전이지만 그 장소에 내가 있지 못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뜰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거기 담에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굴이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헐어라 라고 하셔서 그 담을 헐고 보니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방의 사방 벽에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장로 70명이 그 그려놓은 우상 앞에 서 있는데 요시야 왕 때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반의 아들인 아사냐 제사장도 그 가운데 서서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그 우상 그림에게 머리를 숙이고 향을 피우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어쩌겠는가?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 다른 신에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더라는 겁니다. 차마 장로와 제사장의 신분으로 대놓고 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으니 일반 성도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은밀한 장소에 자기들만 아는 비밀방을 만들어다 놓고 그 벽에다 각종 우상의 그림들, 애굽의 곤충 우상까지 다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 회개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나라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그러니 이제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신에게 빌어야 한다라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묘하게 그 심리가 이해가 된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가보니까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이고요. 40일 동안 울면서 애곡을 해야 지하 세계에 있는 담무스가 올라와서 대지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돈 좀 주세요. 남편과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잘 살게. 나도 남들처럼 돈벼락 맞고 잘 살게, 제발 잘 살게 하면서 울며 불며 풍요를 달라고, 담무스 신이여 올라와 풍요를 주소서라고 애곡을 하는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성전 안뜰,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동경했던 제사장들이 일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서쪽에 있으니까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서쪽으로 몸이 향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인데,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 서서 성전을 등지고 번제단 쪽, 즉 동쪽으로 몸을 향하여 얼굴은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며 숨소리조차 불경할까봐 조심하면서 동트는 이른 새벽에 경건하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반 성도는 모르게 자기들끼리 풍요를 주는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명만 그러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역대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은 제사장직을 24반열로 나누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을 두었기 때문에 이 25명은 제사장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분노로 갚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죽이는 무기를 손에 잡은 6명의 천사가 북쪽으로 향해진 성전의 윗문길에서 오는 것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의 천사들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차고 다니는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놋제단 옆에 서 있습니다.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 지성소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서 먹그릇을 찬 천사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살피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의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를 찾아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무기를 가진 6명의 천사에게는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마에 표시를 하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시가 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은 이 성소부터 해라.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만 살려두고 다 쳐 죽여서 이 성전들이 시체로 가득 차게 하여 성전을 더럽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백성들의 타락과 물질을 쫓아 신앙을 버리는 행태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이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제일 높은 장로와 제사장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이를 본 에스겔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땅에 불의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 나도 내 분노대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먹그릇을 찬 천사가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으로 9장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서 흩으라 라고 하십니다. 불은 심판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성전 안뜰은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성전은 구름으로 온통 뒤덮이고 성전 안뜰에는 주의 영광의 광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렸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같이 들렸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가져가라 라고 하시자 그룹들이 손을 내밀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불을 전해줍니다. 불을 받은 베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러 밖으로 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고 그발 강가에서 본 그 네 생물이 그룹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 즉 이가봇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다음 11장도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성전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동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심의하고 재판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재판소 역할을 한 장소이거나 지배층 인사들이 모이는 장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기에는 2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25명은 8장에 나오는 제사장 25명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들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었는데 이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랍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25명은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일을 관장하는 지배층 인사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고관들이 이 성읍은 든든하니 새로 건축할 필요가 없어. 이 성읍은 가마처럼 든든하고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해 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고기를 무쇠 가마 속에 보관하고 뚜껑을 닫으면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이 고기를 물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자기네들은 안전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이 성읍을 시체로 채워놓았다. 너희가 죽여서 거리에 내던진 시체들은 너희가 말한 그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은 그 가마솥이 되겠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내가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낼 거고 내가 낯선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악한 관습대로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환상 중에 이 고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겁니다. 블라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블라다의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멸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또 엎드려서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거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죄가 없어서 포로로 안 끌려간 줄 알고 오히려 좋아하더구나. 그런즉 인자야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내가 비록 그들을 이방 땅에 멀리 쫓아냈지만 그 백성들은 연단을 통해 이방 땅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 이 예루살렘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전하거라. 그들이 돌아오면 이 땅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 것을 보았고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8장의 처음 상태로 에스겔의 집으로 데려다 놓으셨답니다. 8장에서 에스겔은 사로잡혀 온 유다 장로들과 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에스겔은 환상에서 깨어난 뒤 자기 앞에 앉아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하여 전부 다 말해주었답니다. 여기까지가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그것도 장로와 제사장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고관들이 자기네는 죄가 없어서 포로로 안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소유의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네 소유로 주신 거라고 오히려 좋아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느 시대나 지금을 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도,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보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보상으로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이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부모한테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찾아오고, 부모 뜻에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올 때마다 더 달라고만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장부터 11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